지금 가을 절기를 맞이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참 열매를 맺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신문을 읽다가 참 너무나 그 아픈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읽었을지 모르지만 지난 6월에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영향과 이 각 종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조사를 서울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종교가 그 세상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복수적으로 응답을 해라 이런 그 질문을 던지면서 물었을 때에 이 종교는 봉사활동의 주체다 51%,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다 50%,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39%, 사회적 갈등을 중재한다 28%, 사회적 가치를 수호한다 27%,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기부를 한다 26%, 사회 연대를 공유한다는 의식조사를 했을 때에 19%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 사회 속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 52%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19를 맞이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종교가 한 역할이 뭐냐? 그럴 때에 안타깝게도 72%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더 슬프고 아프게 한 것은요, 물론 신천지 이단을 기독교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교회 중에서도 너무나 그냥 극렬하게 자기 주장을 펴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좀 빚었고, 거긴 언론에서 그냥 크게 홍보를 하면서 그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불교나 천주교회는 긍정적인 시선을 좀 보내면서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32%,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반응을 29%,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반응을 30%가 보였습니다.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참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요, 정말 지대하기 그지없는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금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가 가장 귀한 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반응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는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 실제적으로 어떤 면속에서 보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신천지 이단이나 아주 극렬적인 이 보수주의자들이 그 교회나 목사가 그 사회적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얘기를 하고 선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약한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빛이 되어 살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국민들이 의식조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목사 혼자만 옳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부활하신 그 주님은요 얼마나 밝은 빛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이었던지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라 말씀을 하시고 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을 살면서 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죄 때문에 찾아온 그 어둠이 사탄과 사탄의 떨게들인 악한 영들이 유혹을 하면서 이 세상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오늘 우리가 밤과 낮의 구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세상이 그렇게 어두우냐면, 여러분 제가 먼저 전제를 드린다면 악한 영의 유혹을 받으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심령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 세상의 사회가 그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탐욕을 부채질하면서 자기 탐욕의 노예가 되어 그 탐욕을 따라 그 세상을 살도록, 남을 해코지하면서라도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잘 된다면 남에게 그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악한 영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구석구석이 그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멀리 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그 대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출근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남들은 어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직장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생각하지 않고 나만 평안하게, 나만 부자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 그게 이제 너무나 악해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내 편은 나는 잘 되고 내 편은 잘 되고 상대방은 안 돼도 된다고 하는 이 악한 탐욕, 이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둠과 빛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하냐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강합니까? 마귀가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더 강합니까? 악한 영이 더 강합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은 이 빛은 어두움보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하더라도요, 촛불 하나를 켜들고 있으면요, 심리 밖에서도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어둠을 밝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이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빛을 바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살 때에 빛이 되어지고 빛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열매를 말씀하시는 진실함, 이 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하는 그 생활과 반대되어지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악해집니다. 선하지 않고요. 그리고 의롭지 아니하고 불의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애식을 하고 위선을 합니다. 반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착함으로, 선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오늘 여기 착함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문에 보면 아가도시네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영어로 옮긴다고 하면 선함을 의미하는 분디스라는 그 의미고요. 그리고 이 착함이라는 이 말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 잘 알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오는 양선이라는 이 열매가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착함과 동일한 언어 아가도시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는 양선이라 번역을 해주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아가도시네를 착함이라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착함을 생각하면 양선을 생각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착한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손을 해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연약한 자가 있고, 이제 부족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실천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착함이고 양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 애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강렬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애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대접을 하셨지만 병든 자를 만나실 때는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만날 때 다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리는 분중을 볼 때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먹여주셨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깨닫고 이제 엎드려 얘기할 때는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병든 자도 연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주 귀한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함인 것이고 선함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악한 영이 넣어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인생을 산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여러분, 착하게 인생을 산다는 이 의미는요,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 가정 속에 있을 때에, 직장 속에 있을 때에, 교회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사회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을 더 유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좀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그래, 이 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착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꾸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상관도 없는 사람들과 연관을 지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착한 일, 선행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자녀들에게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그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도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야 되고, 직장 속에서도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야 되고, 사회 속에서도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희생이 드러난 착한 행실이 드러나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드러나면 빛이 납니다. 빛이 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성인이니까 2007년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저 아프간에 단기 선교단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아프간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슬람주의 중에도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인 탈레반이요, 우리 선교단원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던 우리 선교단이 다 인질이 됐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배영민 목사님과 신성민 형제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은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정부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서 파견을 하고 탈레반과 접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때 탈레반들도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으니까요, 인질로 잡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 가운데 이제 병으로 이제 시달리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이경 자매를
풀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이지영 자매는 이제 자기를 인도해 왔던 목사님과 형제가 죽음을 당한 상황이고 자기에게 어떤 운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자기를 먼저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체험해 왔을 때에 이지영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먼저 좀 풀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한 탈레반들도요, 그 뒤에 인디 석방을 하고 난 뒤에 전해진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감동을 했대요.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런데도 참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 일발의 순간에 자기를 풀어주겠다는데 다른 동료를 먼저 풀어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 이지영 자매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 김경재와 김진아 자매가 먼저 여러분 이제 인질에서 석방이 되었고요. 나머지 인질들도 석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 자기가 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이 희생이 있을 때에 그 희생 속에는 착함이 드러나고 그 행실로 이루어진 그 착함이 드러날 때에 큰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빛이 날 때에 나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빛을 내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희생을 통한 그 사랑으로 그 빛을 낼 줄 아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빛의 열매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의롭다는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키카이오스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라이처스니스라는 말로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공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의,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의,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의로움이 드러날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의로움이 드러날 때에 그때 그것이 빛이 되어지는 것임을 이 말씀이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자기 혈연 관계나 자기 친분 관계나 이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혈연 관계, 친분 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잣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친분을 따라 내 편을 가르며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 야당 내 편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잘한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라이벌이라 하더라도 잘못하지 않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가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왜 지금 위정자들이 왜 그렇게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싸웁니까? 내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을 때는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기도 돈을 벌지만 직원들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장과 사장이 되었으면 회사를 경영하면서 잘 경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잘 대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이나 회장은 이제 그 간부들은 이제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회장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그게 회장 사장이 자기만 챙기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공의롭지 못하게 벌어지면서 직장도 어두워지는 것이고 사회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내 편만 따를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며 그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공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공의로울 때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참 술에 취한 그 관리가 말을 타고 집을 돌아가다가 그때 이제 곡식이 용으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밭을 전부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럼 그 양식이 없으면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때 왕은요 법을 만들어 공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이 곡식밭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봐주지 않고 두 눈을 뽑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고 났는데요, 그 법을 첫 번째로 어긴 게 누구였느냐면 자기 아들인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였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가다가 곡식밭을 전부 다 헝클어 놓은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았을 때에 이 왕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왕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거다. 왕에게도 왕자에게도 예의는 없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다. 그러니 내 오른쪽 눈을 뽑고 내 아들에게서는 왼쪽 눈을 뽑으라. 이게 여러분 공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주어 죽게 하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오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길을, 용서받는 길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님 안 죽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이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울 때 빛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장과 회장이 되었을 때는요 자기 직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 속에 자기가 사원이 되었을 때는요 그 동료 노동자들 편에 서서 노동자를 만들고 막 일어날 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과 회장의 마음이 되어서 회사를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해가지고 상대방을 대적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그럴 때의 공의로움이 드러나고 그럴 때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그 의롭게 살면서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진실함인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진실함이란 말로 오늘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원문에 보면 헬라말로 알레데이아라는 말로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트루스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늘 본문에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이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정직함, 순수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는, 그 위선이 없는 그 순수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진실함, 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진실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생활하는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위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것도, 이제 잠을 주무시는 것도 숨기시는 것이 없으셨어요. 드러내 보이시며 사셨습니다. 그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진실함이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들이 보더라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하지만 대적들이 볼 때에도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하신 예수님인 것을 이제 대적들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그 말은요, 진실하게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진실하게 행동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그냥 평범하게 진실을 얘기할 때에도 자기에게 손해가 안 날 때는 진실을 얘기하기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요, 진실을 숨기고 그 진실을, 거짓을 진실로 위장을 하고 행동을 하는 많은 이중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남들을 향해서는 칼끝같이 법을 들이대면서 죄를 지었다고 요구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다 숨기고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날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이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성이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을 때는요, 그걸 이제 숨기지 말고 그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위정자들 가운데서 이 위선적인 말을, 한 말을 안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가 잘한 것처럼 꾸미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선출할 때에 절대 그런 사람을 뽑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영예를 구하고, 그렇게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진실할 때에 여러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실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내가 쌓아놓은 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진실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정직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복을 주시며 귀하게 쓰시는 분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가 들어온 일에 참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참 빛이 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근대사를, 역사를 보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한 분들이 거의 기독교인 빛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함경도 어촌에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그 마을에서 배를 무려 40조 가지고요, 가장 돈 많은 부자로 살고 있던 집에서 태어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가 늘 고기를 잡으며 아주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가장 부호였는데 어느 날 배를 몰고 나간 배 한 척이 그만 태풍을 만나 침몰을 한 것입니다. 그래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동네 사람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소년의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그 배를 가지고 있던 집까지 땅까지 다 팔았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서 일하던 배에서 일하던 그 노무자들이 그 어부들이 이제 실종을 당했으니까 남은 유족들이 있잖아요. 남은 유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걸 이제 유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자로 살던 이 소년은요 하루아침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소년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캐나다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그 선교사님 집에 심부름을 하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잣집에서 고생하지 않고 자라던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모성살이를 하면서 그 굳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무를 해와야 되고 이제 정말 빨래를 해야 되고 추운 겨울이 되어도 따뜻한 데 쉬지를 못하고 그냥 온손으로 빨래를 하고 나무를 해와야 되는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진실했습니다. 그래 캐나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자기 집에 지금 심부름하는 모습으로 와서 일을 해주고 있는 소년이긴 한데 보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같은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나무를 애우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집안일을 돌보는 것도 너무나 예쁘게 잘합니다. 그래 한 번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년을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그 눈에 띄는 곳에 군데 종종 돈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 일하는 소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려고요 돈을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소년이 돈을 보았을 텐데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시험을 내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캐나다 선교사님은 이제 귀하게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서울로 보내가지고요 학교를 다니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서울에 있는 남대문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천안에 있는 천안대학교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세우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김지선 박사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진실한 사람을 통해 빛이 나게 하시고 그 진실한 사람을 귀하게 복을 주시며 쓰시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둡습니까? 갈등입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갈등이 벌어집니다. 사회 속에서도 갈등이 벌어집니다. 나라 속에서도 갈등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어두운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서 악한 영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넣어주고 탐욕을 넣어주고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탐욕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악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코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상대방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상대방을 더 유익하게 해주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신분이나 혈연을 따라 기울어지지 말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의롭게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언제든지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함, 정직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함과 여러분 이 의로움과 이 진실함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게 해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둡습니까? 꼭 교도소에 간 사람들만이 아니라